시편 19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은혜로 충만하신가요? 질문이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안 그렇다고 말하면 또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신앙 문제 때문에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전희선 집사님이 최근에 죄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눌린대요. 괜히 또 저한테 그 말 했다고 또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또 혹은 책을 찾아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눌림, 영혼의 슬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완벽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침륜과 좌절과 낙담에 우리는 빠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말이 revival,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살린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는 상승 곡선만 그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성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다시 되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데, 날마다 생명이 풍성한데 뭘 더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왜 소성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어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마치 불신자처럼 느껴질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restores, 즉 되살린다 혹은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소성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혹은 깊은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불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 타담한 죄가 이렇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씨만 있으면 거기에 지푸라기를 또 이렇게 올려놓고, 혹은 종이를 올려놓고, 혹은 또 나무를 이렇게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기쁨의 불씨, 은혜의 불씨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쁨의 불씨,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46절을 읽고 4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들을, 즉 율법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말씀을 지켜 실천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온 피조물이 그렇죠. 온 우주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탱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삶만이 그렇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죠. 즉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적 부패한 존재, 전적 무능력한 존재,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된 존재? 죽었던 존재. 우린 죽었습니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찾아왔죠?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힘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여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나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술과 육신의 정욕과 온갖 그 쾌락적인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았죠. 어머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뜨문뜨문 나갔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너무 즐거웠고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무엇을 집어서 읽어야 되나 살펴보니까 몰라요. 어머니가 줬던 성경책인지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 노래대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대로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치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칼처럼 아우구스티누스를 찌르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너는 어둠을 살고 있구나. 너는 이 방탕의 삶을 살고 있구나. 술 취함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음란하게 살고 있구나. 호색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빛의 아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물론 이전에도 교회 가서 말씀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죠? 생명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기쁨의 토대는 생명이죠. 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기쁜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부여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부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믿음을 낳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 믿음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 없이는 기쁨도 없죠. 말씀, 믿음, 생명,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말씀을 듣고 있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또 주영이가 갑자기 웃는데 저 주일날 약속을 했거든요. 주일날 그 수요일날 오겠다고. 다른 친구도 약속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힘들었던 분이 있겠죠. 또 고민했던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건이 그런 생각했어? 예,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드릴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중에 우리가 녹화된 영상을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또 있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지금 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혹은 묵상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성령 받았는데 육체적인 행위로 너희들 성령 받았냐 아니면 말씀 듣고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은 무엇이죠? 말씀 듣고.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 성경이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썼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지작용과 생각과 판단을 다 주관하셔서 그 사람의 특질까지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이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저 목사 잘 떠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교회를 목사를 성경 말씀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뭐죠? 기쁨.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여 삼창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외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당 푸닥거리에 비슷한 거예요. 그런 방법은. 그래서 막 몸이 떨리고 막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나오고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무속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아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의 열매가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읽죠. 성경을 제가 읽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성경이 나를 읽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가요. 그런데 성경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조명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성경을 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대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은 동의어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빠뜨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은 슬픔에 깊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미래가 기대가 될 겁니다. 그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미래가 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어떤 면에서 동의어고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말씀이 빠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유지합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종으로 미디안에 팔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게다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수년이 흐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그 미래가 암울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게다가 또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우여곡절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꿈을 통해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 꺼내줄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안 꺼내줍니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요셉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니 뭔가 될 듯하면 안 되고 될 듯하면 안 되고 계속 인생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이 그 바로가 꾼 꿈을 들으면서 아, 옛날에 그 잘 해몽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제서야 떠오르죠.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둘째가 되죠. 둘째 권위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당하지 않았더라면, 미디안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성폭행 미수범이 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굽에서 총리가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환난도 오늘의 슬픔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과정 속에서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풍성할 때, 이 소망이 풍성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쁨의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언가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밉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그 미움 때문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 미운 사람을 묵상하면서요,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매인다는 것이죠. 또 절망하는 마음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깊은 침륜에 빠집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시편 119편 4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을 구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니 속박당하여라. 저는 이렇게 사실 느껴졌거든요. 아니 뭐 교회 다니면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속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배워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미워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죄의 종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마귀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뿐더러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의 요구가 그래서 공포가 아니에요. 너희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구나. 그 자유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압도합니다. 사탄을 이겨가죠.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또 믿음으로 얻는 기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요. 우리의 기쁨을 파괴해요. 그런데 우리도 공격 무기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가졌어요. 말씀의 칼. 여러분, 근데 칼을 사용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칼을 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칼집에 있는 칼을 내가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게 칼집이 있어야 돼요. 이 칼집이 내게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꺼낼 때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남의 그 칼집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낼 수 없다는 것이죠. 칼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칼을 꺼내서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흉악한 자, 사탄마귀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탄마귀가 오히려 겁나서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막 쥐고 흔듭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슬픔의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리저리 빠뜨려도 우리는 아무 저항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마귀를 찔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베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경의 유익과 능력을 이 6가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과 늘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불씨, 기쁨의 불씨인 이 성경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씨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불을 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거라도 하면 그래도 감사하죠.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보고 그냥 성경책 지퍼, 이거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지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퍼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퍼 쭉 닫아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펴놨다가 요즘에는 교회에 성경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참 가끔씩 좀 화날 때가 있는데, 교회 성경 갖다 놓고 뭐 집에는 또 성경이 또 있으니까 또 뭐 그렇다 손 치지만 자기가 보는 성경을 계속 봐야 성경이 눈에 익는다고요. 근데 성경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저 밑에다가 끼워 놓고 나중에 또 주일 와서 그거 꺼내 가지고 또 보고 또 딱 끼워 놓고 성경을 낭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낭비하는 거예요. 몰라, 그런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찍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찍 따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성경책 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불씨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불씨, 우리 숯에 붙어있는 불씨 일주일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죠. 거기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그냥 숯 검댕이에요. 근데 불씨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1시간 후에 불을 훅 불어보면 불이 확 또 불잖아요. 또 1시간 뒤에 바람을 훅 불어보면 그 불이 확 불잖아요. 제가 이거 잘 알거든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숯불 갈비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단체 담당이 숯 담당이었거든요. 한 6개월 했나? 그 선풍기가 있어요. 숯불 피우는 선풍기. 바람을 확 불어주면은 거기서 불이 확 붙고요. 나중에 또 고기 먹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숯을 또 새 숯과 이렇게 해가지고 확 불로 붙이면 불이 확 붙는다고요.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코인노니아 때 또 묵상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 묵상에 참여를 하고 또 이 수요밤 예배 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사실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은혜로 살까 말까요? 왜?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는 세상 속에 놓여지기 때문이죠. 더 많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을 더 피워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믿음과 능력과 소망과 지혜와 위로와 확신과 가장 강력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성경에 있다고요. 소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씨를 계속해서 지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수요밤 예배하죠. 내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또 목요일을 하거든요. 개인 성경 공부까지 또 하거든요. 개인 가해도 하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요. 그 강미수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오직은혜 교회 잘못 걸려가지고 한번 코 깨이니까 아우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근데 제가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가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수요밤 예배 오잖아요. 사실 제가 먼저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오고 싶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더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불씨를 기쁨의 불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름은, 즉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나태함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허드슨 테일러, 말씀에 깊이 잠겨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 하워드 테일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아버지 따라서 선교에 참여했으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수필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변화가 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환경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아버지와 함께 몇 달이고 이륜마차와 외손 수레를 타고 밤에는 가장 형편없는 여관에 자면서 중국을 여행한 일이 뚜렷하게 기억난다. 허름한 여관 이런 데서 아버지와 함께 자고 또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큰 방 하나밖에 없어서 노동자들과 여행자들이 모두 한 방에 묵어야 할 때 우리는 커튼으로 모퉁이에 막을 쳐서 한쪽은 아버지께 드리고 한쪽은 우리가 사용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큰 방에다가 이렇게 커튼 이렇게 쳐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을 또 하나 쳐가지고 아버지가 하나 쓰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내 모두가 잠이 들고 조용해지면 아버지가 계신 쪽에서 성냥 긋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성냥 칙 해서 불이 훅 나는 거 있잖아요. 성냥 긋는 소리가 들려오고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무리 피곤한 밤에도 2권으로 된 조그마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아버지가 늘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이 시간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방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저는 하루 종일 성경 봤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보고 주석 보고 설교 준비하고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해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 유건이한테 보여준 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은 늘 스마트폰 보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늘 TV 보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이었다. 이럴까봐 좀 걱정이 돼요. 강육원. 그래서 교회 좀 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지. 근데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리고 검을 사용하려면 검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검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가톨릭의 위협에 늘 맞서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름스 회의에서 트리어 대주교는 루터를 위협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책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런 책을 부정하고 그 책 안에 담긴 모든 오류들을 부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겠는가? 인정하면 너 죽는다 지금. 부정하면 뭐 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막 그 군사들이 창을 들고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루터에게 창을 던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와 각하들에게서 정직한 대답을 원할 것이니 저도 주저없이 반항하지 않고 답하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저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무엇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요 그 순간 말씀의 칼을 꺼냈습니다. 그 말씀의 칼을 꺼냈습니다. 그때 루터는요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위대한 예술가,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이 보름스 회의에 참여를 했던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루터가 납치당하고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회고합니다. 뒤러라는 사람이, 나는 그가 살았는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 모른다. 다만 어떤 경우든 그는 기독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만약 수세기 동안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글을 써온 이 루터를 읽는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기를, 그러니까 루터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다른 이에게 주시기를. 왜? 우리는 그걸 봐야 되겠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으니까. 오 하나님, 만약 루터가 죽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10년 아니 20년 더 그가 우리를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로는요 당시 루터의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루터가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가?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웠던 것이죠. 왜? 루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의 눈에 떴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가 없다니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루터는 죽지 않았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선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재상이었던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서 보호해 주었죠. 그리고 루터는 25년이나 글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의 회복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말씀의 회복의 시대. 우리 10월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기념의 달인데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시대는 말씀을 붙들었던 시대고 성령이 폭발하던 시대입니다. 성령이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던 시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폭발하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신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신학이 더 발전된 신학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던 종교개혁 시대야말로 가장 신학이 발전한 시대였어요. 왜?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원수와 맞서는 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마귀들 끊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여러분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무엇으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 번역한 가사는 조금 약간 좀 의역을 많이 했어요. 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바르크부르크 성에 갇혀있던 루터는 이 시를 쓴 겁니다. 말씀만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 저 이름이 뭐였죠? 튀리어 대주교를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루터는요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간증문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조지 뮬러 그러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 무슨 5만 번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실제로 조지 뮬러는 내가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뮬러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기가. 뮬러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간증문을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뮬러가 죽고 나서 뮬러의 일기의 그 기도와 그 응답의 어떤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5만 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을 받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간증문을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즉 뮬러는요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가 아니다. 도리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성숙해질까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쁨의 신학에 대해서 지금 조지 뮬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기도보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내 욕망을 아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무튼 말씀으로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경고와 질책을 들으며 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은 주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침 일찍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다. 중약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기에 우리 겉사람은 아침에 맨 먼저 식사부터 해야 된다. 속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럼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면서 시작한 하루와 영적인 준비 없이 업무와 시련과 유혹과 맞닥뜨리는 하루는 얼마나 다른가? 즉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다른가
라고 조지 뮬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놓지 않으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소성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맛보는, 그래서 더 기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